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과연 고레스에서 그리고 캄비세스를 거쳐서 가짜 스메르디스를 거쳐서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이해함으로 에스라서 4장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기초가 돼요. 오늘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잊어먹지 않으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내용이 훤히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메데페르시아의 왕이지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이 고레스는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52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 포로를 귀환을 하고 한 9년 정도. 그런데 원래 왕이 된 것은 그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비로소 메데페르시아의 통합군 바벨론 모든 걸 다 통치해서 왕이 된 대왕이 된 그것이 바로 537년 그것이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때로 일단은 저희가 여기 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고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할 왕은 고레스가 올 것이고 그 고레스는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를 놓을 자고 성에 대하여는 뭐예요? 중건되리라 하는 자니라. 두 가지 다를 고레스가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이건 이제 그의 아들이죠. 고레스는 참 좋은 왕이고 위대한 왕인데 캄비세스 2세는 그에 못지않은 그냥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에스라서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에 해당돼요. 자, 누구라고요? 에스라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인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1년도 안 돼 한 7개월 정도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이 돼서 결국은 왕의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모사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죠. 캄비세스의 모사들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짧은 기간에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사 중에 한 사람인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반란을 진압하고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은 언제 완성되냐면 BC 516년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537년에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나서 성전이 건축할 때까지 BC 516년에 건축이 되니까 한 몇 년 걸렸어요? 한 20년 좀 더 걸렸지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그 전에 캄비세스 왕 때하고 가짜 스메르디스 왕 때에 이 틈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10년 넘게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다시 말해서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1세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좋은 왕이 탄생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자,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그 포인트가 없어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기 페르시아 왕조가 있고 메디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메롬나스 가문이 있고 여기 신바벨로니아가 있어요. 자, 여기 페르시아 왕조 중에 쭉 내려오다가 요 캄비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저 메디아 왕국, 이게 메디아가 메대거든요. 내려오다가 누가 있어요? 여기 만다네가 있고 만다네 위에가 아스티아게스라는, 보입니까? 아스티아게스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다네와 캄비세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우스는 저 아스티아게스의 만다는 딸이고요. 아들이 다리우스인데 고레스가 볼 때 이 다리우스는 외삼촌이죠. 왜냐면 만다의 오빠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로니아를 통일하고 그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요까지 일단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탄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늘 강조해서 예언하듯이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71회가 시작되어지고 71회가 시작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고레스가 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 사단도 알았죠. 참 여러분, 이 사단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요. 예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을 시켜서 2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하면서 태어나지 못하게 했듯이 고레스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는 참혹했습니다. 한 번은 아스티아게스가, 자, 아스티아게스 어디 있어요? 메대 왕국의 쭉 밑에 왕이죠. 여기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아하수에로. 왜 이 성경에서는 이름들이 이렇게 다른가 하면, 자,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어떤 부분은 지금 이 에스라서 4장의 일부분도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페르시아 역사니까 역사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뒤바꾸면서 또 라틴어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같은 왕을 두고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왕과 역사에서 말한 왕과 역사 중간에서 말한 왕들 이름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다 조명해 보고 맞춰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공부는 우리 성도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이해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아스티아게스 이 사람에게는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만다네. 이름도 여자 이름 같잖아요. 만다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만다네가 딸이 이렇게 자라는데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이 만단의 딸이 소변을 누는데 소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기네 나라를 다 덮어버렸어요. 도시가 잠기고 그 아시아가 다 홍수가 나버렸어요. 소변을 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참모들한테 이걸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희한한 꿈을 꿨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네, 그것은 만다네의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아게스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대에서 왕이 돼야지 왜 딸에게서 왕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딸은 뭐예요? 시집 가는데. 그럼 결국 다른 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통일을 이룰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꿈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꿈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이 다음에 보면 자,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저기 메데 제국이 보이죠? 신바벨론 제국이 보이고 그 노란 게 뭐예요? 엘람. 이 엘람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메데 두 왕국이 연합했을 때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메데의 왕 아스티아게스가 볼 때에 저 엘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데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 만다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못하게 하려면 자기 딸 만다네를 절대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엘람 왕국에 시집 보내기로 했어요. 그저 엘람 왕국.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루어진 그 엘람 왕국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 온달에게 보낸 거지요. 네, 바보 온달에게. 그래야 이 만다네가 난 자녀가 이 세상을 통치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할 때쯤 돼서 다시 이 왕 아스티아게스,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의 왕이 꿈을 다시 꿨어요. 이 자기 딸 만다네가 그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하나 나더니 이 포도나무가 온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모사들에게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이 역시 예전의 꿈과 같은 내용인데 만다네가 낳은 자식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아니 이렇게 불길한 꿈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단의 딸을 자기의 고향으로 불러들였어요.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아기는 우리나라에 와서 낳아라. 친정에 와서 낳아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 그렇죠. 참 여러분 이게 이 왕이 뭔지 그 왕 하나 때문에 자기의 뭐예요? 이 손자들을 죽여요. 외손자를. 그런데 이 만다네가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친정집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이 왕의 가장 신실한 신복 하르파고스를 불렀습니다. 하르파고스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꿈 이야기를 너도 알지 않느냐. 저 내 딸
비록 만단에가 난 저 아들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하르파고스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어린 핏덩어리를 죽이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나라의 양치기 한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책에서는 소치기라고도 하고 양치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짐승을 기르는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아이를 죽이고 땅에 묻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치기가 이제 신복 하르파고스의 명을 받아서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받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데려왔는데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이 양치기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의 부인이 내가 여기 왔다 가는 사이에 혼자 애를 낳았어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왕의 신복이 오라래니까 그 먼 데서 왔다가 마침 그 해산할 때인데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때 마침 이 아기를 안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갖다 혼자 낳고 자기의 부인은 죽었어요. 자기의 부인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아이와 만단애가 난 아이하고 바꿔치기란 거예요. 요 만단애가 난 아들이 누군데? 고레스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꿈을 주었고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꿈을 꾸게 했고 결국은 이 고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사단의 노력이 있었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고레스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절대 고레스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고레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가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예언한 걸 이루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왕자의 그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죽은 아들에게 입혔어요. 그리고는 그 신복 하르파고스의 호위병들 앞에서 이게 호위병들을 보냈겠죠. 죽이나 안 죽이나, 제대로 파묻나 안 파묻나 그거 확인하려고. 집에서 몰래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그 죽은 그 자기의 아들에게 고레스의 옷을 입혀서 밖으로 데려와서 죽었다고. 악이니까 이게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옷만 바꾸면 금방 알지요. 그리고는 호위병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위병이 볼 때에 이 고레스는 확실하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는요,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 메대 나라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이 고레스가 양치기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허름한 옷 입고 이제 동네 애들하고 이제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물은요 어릴 때부터 다릅니다. 무슨 놀이를 했는가 하면 왕놀이를 했어요. 왕놀이. 내가 왕이다 하면 이렇게 왕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누가 왕이 됐는가 하면 이 어린 애들끼리 왕놀이를 하다가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고레스는 신분이 낮고 같은 또래의 왕노를 했던 그 아이는 그 나라의 메대 고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고관의 아들이 야, 내가 높은 사람의 아들인데 왕노래 한다고 네 말을 내가 왜 듣냐 그랬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요, 이 왕놀이는 약속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저 아이를 데려와라 그랬어. 그리고는요, 매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의 아들이 야, 이거 내가 쉽게 말하면 상놈의 자식에게 맞은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의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이 부르튼 거를 다 보이면서 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관인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내 아들이 왕놀이를 하다가 이거 애들 싸움에 내가 나설 수도 없고 세상에 왕놀이를 하다가 그냥 말을 안 듣는다고 어떤 아이한테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분도 없는 그런 사람 아들에게 맞았다고 그랬더니 이 아스티아게스가 뭐냐면 신분 제도는 엄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왕이 직접. 불러왔는데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청년으로 어느 정도 이게 10대로 성장을 한 거예요. 불러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고관의 아들을 때렸느냐? 그랬더니 이 고레스가 주눅도 안 들고 딱 왕 앞에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왕놀이라고 하지만 엄연한 왕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매로 다스리는 건 당연합니다. 야.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자기 딸 만다네와 저 녀석이 판박이야, 판박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핏줄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시간이 흘렀어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요 만다를 닮았고, 요거 다 닮았거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건 내가 옛날에 죽이라고 했었던 혹시 그 아이가 아닐까? 나이를 물으니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품행을 보니까, 야, 이거 판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신문을 합니다. 너 똑바로 말하라고. 네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럼 뭐냐고? 왕의 신복 하르파고스가 죽이라고 내게 맡겨서. 그래서 하르파고스 불러라 그랬어요. 하르파고스가 왔어요. 신복이 왔어요. 왕의 가장 믿는 신복이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르파고스가 드디어 이제 다 털어놓습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 불쌍해서 죽이지 못하고 양치기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이라고 명령했고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냈는데 나는 죽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양치기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에 가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바꿔치겠다고.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이라고 한 이 외손자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 아이는 왕놀이 하면서 한 번 왕이 됐으니 두 번 다시 왕이 되진 않습니다. 왕은 한 번만 되는 거지 두 번 되는 건 아닙니다.
왕놀이 하면서 왕이 됐으니 실제 왕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왕은 그 예언이 한 번 되는 거지 두 번 돼? 그런데 압불싸 꿈을 몇 번 꿨어요? 꿈을 두 번 꿨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페르시아로 보냈어요. 엘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양측이 메대 제국에서 자랐는데 그 부모가 만다네와 캄비세스가라는 걸 알고는 멜람으로 보내버렸다. 어차피 그 작은 나라에서 너가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물은요, 어디 가서도 인물이에요.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이 고레스가 힘을 키우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큰 메대왕 아스티아게스가 자기의 신복 하르파고스를 병력을 보내면서 제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를 누가 다 꾸몄는가 하면 하르파고스 신복이 꾸몄어요. 그리고는 그 병력을 이끌고 고레스를 제압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고레스와 하르파고스가 연합을 해서 메대를 친 거죠. 그리고는 그 메대를 정복합니다. 이게 바로 BC 554년이에요. 그리고 549년, 5년 뒤에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꾸고요. 전체를. 그리고 537년에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외삼촌 다리오를 거기에 왕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는 실제의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잘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다리오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옛날의 왕들은 끝까지 왕위를 갖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손자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가 늙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은 뭔가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반역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 결국은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있고 그리고 고레스는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고레스고,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얼마나 이 고레스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를 열어봅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명령. 자, 고레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자, 바사왕 고레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네, 이 예레미야의 입, 이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는가 하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예언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고레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되어진다는 그 말은 왜 나왔는가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걸 깨닫고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70년이 맞춰지고 돌아가게 되면 71회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71회에 어느 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고레스가 결국은 원년에 그 나라에 공포를 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얼마나 감격무량하겠습니까? 약 5만 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기초를 딱 놓는 순간, 여러분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기초를 놓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초를 딱 놓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걸 보고 울었고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늙은 사람들은,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왜 울었죠?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걸 봤던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던 거를 봤던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사실 초라하게 이렇게 성전을 지금 기초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또 하나는 감격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눈물을 흘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 기쁨으로 해서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있었지만 왜 누가 우는지, 누가 왜 울고 있는지 사람들은 분간이 안 갔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것이 잘 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놉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는데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고레스 때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는 아닥삭스다 왕 때에 중지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 요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생략한 거지요. 뭘 생략한 거예요? 우린 지금 뭘 배웠어요? 절대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는 바로 건너뛰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그 고레스 다음에 누구예요? 캄비세스 다음에 또 누구? 가짜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또 누구? 다리오지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고레스에서 다리오라는 말은 중간에 두 왕을 생략해서 고레스에서 시작되었다가 방해를 받고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을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여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은 캄비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어떻게 방해가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으로는 절대 안 풀리지만 역사,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역사와 성경을 조명해 볼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왕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왜요? 지금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 때에 사람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 왕, 여기 이 7절의 아닥사스 때, 자, 여러분, 이 아닥사스는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그 왕에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아닥사스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닥사스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자, 다니엘서 9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아하수에로는 다리오 왕의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아까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 그게 뭐예요? 아하수에로예요. 이렇게 달라요. 성경에서 말한 거와 실제 역사에서 말한 그 이름들이 틀리는데 성경과 역사를 조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이 왕이 역사에서는 이 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자, 다시.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을 세움을 입던 원년에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통일을 이루고 외삼촌을 신바벨로니아에게 왕으로 앉힌 그 왕이 바로 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다네의 오빠. 다시 말해서 아까 아르티아게스죠. 아르티아게스의 아들인, 만다네는 딸이고 그 아들인 다리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외삼촌을 바벨론에 지배하게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하수에로지만. 자, 그런 걸 이해하면서 여기 에스라서 4장 7절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가짜 스메르디스죠. 가짜 스메르디스. 자, 왜 이렇게 두 왕을 언급했는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다시 말해서 캄비세스와 그 다음에 가짜 스메르디스는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는 거죠. 뇌물을 주어서 상소를 올려서 들어줄 왕인지 안 들어줄 왕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는 그 뇌물이 안 통해. 당연히 고레스 때 안 통하죠. 왜?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뇌물을 받고 방해를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 캄비세스,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는 전혀 아버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됐다. 그래서 상소를 올려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고레스에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오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는 뭐예요? 여기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는 그 가짜 스메르디스, 동생을 사칭해서 왕이 된 약 한 7개월 정도 왕위를 이룬 바로 그 사람, 가짜 스메르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 사자굴의 왕과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같다 틀리다? 틀린 거지요. 네, 분명합니다.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전의 왕이고, 여기 에스라 4장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이후의 왕이죠. 자, 이 헤로도투스. 자, 이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역사를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조명하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BC 431년부터 425년 걸쳐서 이 책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BC 431년부터 425년이니까 그 20년, 30년 전의 것들을 뭐예요? 기록한 거죠.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자, 그의 글을 토대로 이해하면 에스라 4장 6절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4장 7절의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낸 왕이 아니고 죽은 스메르디스를 흉내내어 왕이 된 가짜 스메르디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의 이름이 다른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에스라 4장 6절 4장 18절부터는 또 아람어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왕들은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 후에 또 라틴어로 쓰여지면서 역사가, 그리고 영어로 바뀌면서 왕들의 이름은 수시로 그 원어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런 건요, 왕의 실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왕의 이름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역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왕이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고레스 왕은 좋다. 고레스 왕은 당연히 귀한 명령을 내린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거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을 자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시키는데 그걸 이룰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 성전 건축과 성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자, 만일 어떤 교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70일의 시작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57년을 잡는다면 쉽게 말하면요,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참 뒤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다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안 돼야지. 그죠? 그러나 이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성벽과 성이 중건되고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다시 말해서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자, 이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 이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주변의 나라들이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 나라가 강대해지면 이 소수 민족들은 위험에 처할까 봐.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다스리면 다스렸지, 저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분명히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자, 성읍의 기초를 이미 놓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읍과 성곽은 다르죠. 성읍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건물들의 기초를 놓는 것이고, 성곽은 뭐예요? 외벽.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을 쌓는 거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자꾸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나중에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에스라 4장에 고레스에서 다리오 왕까지 성전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이 왕, 아닥사스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때에 어떻게 어려웠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전이 왜 중건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다가는 성곽과 성읍을 다 건축하겠으니까 얼른 뭐예요? 그걸 막아달라는 거죠. 자, 그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조상들의 사기가 뭐냐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성읍은 아주 패역한 성읍입니다. 왕이 몰라서 그렇지. 네, 그 다음.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짜 스메르디스는 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시면 저 나라가 얼마나 이 나라들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못되게 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네. 지금 왜 이 성전을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놓치는 거죠. 왜냐면 저 성전 건축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전 건축해서 신 섬긴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데 이 성읍과 성벽은 달라요. 이건 뭐예요? 나라를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과 성벽을 말하면서 성전도 당연히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과 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읍과 성곽이 중단이 됩니다. 자,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 편지만 보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나쁜 왕은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왕은 그냥 그 말만 듣고서 어유 그런가 해가지고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 왕이, 아닥사타 왕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명령서를 갖고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 공사를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겠다는 이 한마디에 성벽을 무너뜨리고요. 성문을 갖다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 에레미야가 듣고는 눈물 흘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성문이 소화되고 불에 타버리고 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는 운 거예요. 자, 요때 바로 그 방해가 이루어져서 잘 가던 것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린 거죠. 다시. 그리고는 성전은 그냥 딱 거미줄 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자,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마쳐지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엇까지 중단됐어요? 맨 밑에 보니까 성전이 중단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전과 성벽이 같이 가잖아요. 성읍과 성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뭐까지 중단돼요? 성전까지 중단되면서 언제까지 중단됐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 바사왕 다리오 왕이 2년이 될 때까지.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성전이 중건이 중단됐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에서 시작될 때부터 어디까지? 다리오 왕까지 이것이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이게 뭐예요? 다리오 히스타페스.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가 올라오면서 그가 2년이 될 때까지 성전과 성벽은 멈췄다는 거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22절. 다 읽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가 이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이제 이 모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포용력이 있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자, 좋은 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희망이에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왜? 가짜 스멜레디스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캄비세스도 없어졌고 훌륭한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가 왕이 되면서 나라가 평정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예언을 하라. 다시 재건을 하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나 예수아 똑같은 거예요. 예수아에게 말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왕이 바뀌어지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왕이 바뀌어졌으니 아닥삭스다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으니 이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니까 총독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요? 지금 뭐예요? 왕의 허락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왕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면서 백성들을 다시 부추겨서 자기들끼리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를 합니다. 에스라 5장 3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참 그 유브라데 건너편 사람들이 문제야. 건너편 사람들이. 응?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같이 가잖아요. 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걸 건축하라고 한 것이다. 근데 고레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사람이야.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이 된 다리오 히스타페스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이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공식적으로 막아달라고. 왜? 그 전에 왕들이 막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제가 성경절은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읽고요.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이 다리오 왕이 야, 이거 저들을 건축하게 해? 아니면 건축을 못하게 해?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이 건축하게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강 건너편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왕들이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보물 창고를 다 뒤져봐라 그랬어요. 옛날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한 칙령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칙령을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메대의 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친히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쭉 읽어보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옛날에 고레스는 말하기를 이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왕실에서 그 자금을 다 대라. 그리고 또한 강 건너 족속들이 이 건축을 막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명령을 거스르면 누구든지 그 집의 들보를 빼고 그 위에 매달아 그 집의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야, 대단한 거예요. 고레스는요,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명령한 칙령은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그 모든 것에 돈이 없을 줄 알고는 내가 죽더라도 왕실에서 그 모든 세금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저들이 건축하도록 다 도와라. 혹시 강 건너편 사람들이 방해할까봐 거기도 뭐예요? 언급했어요.
강 건너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너희들은 막아라. 만일 이것을 명령을 거역하면 그 집의 들보를 빼서 그 사람이 거기 매달아서 그 집의 거름더미로 쓰게 하라. 이거를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왜요? 왜 다리오 히스타페스가 이거를, 왜죠? 이 사람은 고레스의 신하였잖아요. 네? 고레스의 모사였잖아요. 친구였잖아요. 캄비세스 아들을 돕다가 마음에 안 들지만 돕다가 결국 나중에 가짜 스메레디스를 쫓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걸 발견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다리우스 왕의 2차 귀환이에요. 자, 에스라서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아까 못했다 그랬죠? 그죠?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2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언제 성전이 맞춰진 거예요?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연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에스라 4장에 보면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 아하수에로와 아득사스다가 들어가고요. 537년에 명령을 내렸다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529년에 왕위를 승계받고 멈춰지게 되지요. 성전과 성벽이 멈춰지게 되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거긴 7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거기까지 멈춰지다가 521년에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519년, 그게 뭐예요? 제2년이잖아요. 제2년까지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다가 결국 이 마지막 조서를 519년 정도에 내리고 결국 516년에 완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여기서는 아직 성벽은 완공이 되지 못했죠. 왜? 중간에 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때 그걸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에 다 뭐예요? 태우고 방해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만 먼저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벽은 언제? 그 후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결국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것이 고레스죠.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537년. 어떻게 BC 457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중지됐는지를 성경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지됐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실체가 느헤미야 때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고 캄비세스와 가짜 스메르디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을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넓게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에 눈을 뜨게 되지 성경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끼워 맞추게 되면 그야말로 헤로도투스가 웃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걸 이해하게 되고
에스라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하, 그래서 맞춰지게 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호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말씀을 이해하는 행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